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0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4페이지 룻기 2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룻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제가 참 기대가 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가 토요일 저녁에 보는 토요명화 시간이었습니다. 막 사자들이 확 울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빠바밤 빠바바바바밤 이 음악이 참 그러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 사랑받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오스트리아의 그 알프스 산을 배경으로 하는 그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은 마리아는 여자가 주인공인데 이 마리아가 수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워낙 노래를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수녀원에 있는 다른 수녀들이 확 질타를 합니다. 마리아는 수녀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확 성토를 해요. 근데 이 원장 수녀가 그 마리아를 너무 사랑합니다. 생기 발랄하고 또 영혼이 맑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색다른 경험을 위해 가지고 다른 집에 이제 명문가 가문의 가정교사로 잠시 보내요. 그 가정교사로 간 집이 큰 저택이 있었는데 해군 퇴역 장교 집이었습니다. 퇴역 장교고 애가 7명이었어요. 군인답게 아이들을 군사 훈련 시키듯이 교육을 시켰어요. 휙 불면 애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계단을 내려오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 집에 마리아가 가서 너무 애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노래를 확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그 대령이 싫어하죠. 규율을 자꾸 어긴다고. 한 번은 이 대령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너로 이제 그 약혼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알프스 산 올라가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유명한 도레미송입니다. 도는 하얀 도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라지가 도화지 막 이런 거 불러요. 난 도라지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어릴 때 도라지밖에 못 봐가지고 그게 막 불러요. 애들이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약혼자 데려왔는데 노래도 불러주니까 대령이 감동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잃고 나서 잃어버렸던 노래를 이 선생님이 되찾아줬다고. 그 둘이가 이제 서서히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약혼자 눈치를 줘요. 이렇게
그래 그 마리아가 너무 이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도망을 가버려요. 수동으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원장이 마음을 토합니다. 주의 일을 하러 갔다가 남자의 사랑을 구하다니 나는 자격이 없다고. 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남자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네 인생을 찾아가라. 정면으로 돌파해라. 그래야 마리아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트랩이 그 해군 장교가 깨달죠. 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마리아구나.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그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의 문을 닫으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낙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또 다른 문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두신 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얼마나 인생에 닫힌 문이 많았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애굽 생활에서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 닫힌 문만 바라봤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요셉에게 또 다른 열린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결국에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오미도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그 인생에 또 문이 닫히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두 번째 문도 닫혀요. 아들들도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돌아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며느리 룻입니다. 그 룻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살아갈 일이 막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아스라는 열린 문을 열어주심으로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룻이 나중에는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닫힌 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 줌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조금 있으면 이제 모내기철이 다가오는데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 모내기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모를 쪄주면은 그 모를 묶는 거, 그다음에 모를 옮기는 거, 그 못줄 잡는 걸 제가 했습니다. 이 날씨가 뜨거워지는데 이 모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제일 행복한 시간이 뭐냐면 이제 그늘에 앉아서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어머니가 머리에 밥 올리고 와요. 오늘 그늘에 앉아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 정림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네요. 근데 오늘 이 보아스의 집의 일꾼들도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밥 먹는 시간이 되었어요. 삼삼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계속 이제 이삭을 줍고 있잖아요.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어요.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왔으니까 도시락도 못 사왔어요. 룻이. 배달의 민족도 그때는 없었어요. 돈도 없고 그래 주문도 못하고 이렇게. 옛날에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이렇게 다 오라고. 뭐라 불렀겠습니까? 룻을 어떻게 불렀겠어요? 예? 룻 이렇게 불렀겠어요. 어떻게 불렀겠어요? 어떤 사람 어이 그 어이는 우리나라 제가 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현대 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압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모압댁, 모압에 이사 왔으니까 모압댁.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시집 오면은 그 시집 온 그 고향 동네 이름을 불러줬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한박골띠였어요. 한박골띠 이랬어요. 그 모압댁 이리 오라고 이렇게 다 오는데 뭘 주냐면 이제 떡을 주는 떡. 이 성경에는 떡이라 되어 있지 원래는 빵입니다. 빵. 이 빵을 주면서 초에 찍어 먹어라 이래. 초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소스예요, 소스. 식초에다가 포도주를 타고 물을 타가 묽게 만든 건데 이 초를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떡을 주면서 초에 찍어 먹어라 이렇게 하고 밥 먹고 나니까 또 뭘 주냐 볶은 곡식을 줍니다. 볶은 곡식 뭐냐면 디저트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풀코스로 다 대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이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 우리가 왜 돈가스를 맛있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데이트할 때 처음 먹은 음식이 돈가스거든. 그래서 돈가스 하면 좋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얼마나 유능한 남자인데 이 룻이 그 남자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은 이방 여자이고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해요. 모압 사람들은.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기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룻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겠어요. 모압 여자고 이방 여인이고 보아스 보고 자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보다도 못한 나를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모압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여인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된 것보다 더 놀라운 초대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마심으로 또 하나님의 식탁에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음 위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베풀어진 풍성한 식탁에서 또 주님과 마주 앉아가지고 식탁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을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음식에만 관심이 있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사귐과 교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룻이 먹었다 배불리 그리고도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초대했는데 그냥 조금만 입가심만 준 게 아니고 풍성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순 목사님 만났습니다. 이순 목사님 김해 중앙교 원로 목사님인데 연세가 지금 거의 90세가 다 되더라고.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오래 사신지. 한 번씩 전화 와요. 김 목사 컴퓨터 뭐가 좀 잘 안 된다. 그럼 제가 가서 잘 모르지만 또 도와드리고 계속 그렇게 한 번씩 또 안 불러도 전화합니다. 목사님 잘 계시냐고, 뭐 도와드릴 AS 할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마워가지고 밥 산다고 이렇게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저 솔향에서 특식 오리 78,000원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 이제 한참 그 만나 목사님 제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돈은 많은데 저한테 돈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는 이제 하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네가 이해해라 이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식구가 많노. 돌볼 자식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노.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라. 아마 그런 사정이 있겠지. 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 뭐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으로 생각할 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남자만 5천 명이었고 남녀 아이까지 다 합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얼마나 남았느냐? 12강줄이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밥을 하는데 대충 계산을 합니다. 오늘 몇 명 오겠다 해가 밥 딱 얹어가지고 딱 계산.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요. 한 번씩 보면은. 한 번씩 제가 느끼는 밥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럼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인데 그 2만 명 딱 먹게 할 수 있잖아요. 2만 명 먹고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딱 맞더라. 이러면 또 놀랍잖아요. 그 12강줄이 왜 남았습니까? 주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고 오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나누면서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채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문법 시제를 가르쳤습니다. 시제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가르쳤어요. 아이들 물었습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뭐냐 물었어요. 나는 준다. 지금 여러분 좀 눈빛이 좀 흔들리시네. 지금 안 묻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준다의 미래형을 물으니까 애가 답을 적었는데 원래 정답은 나는 줄 것이다입니다. 그죠? 근데 애가 뭐라고 답을 적었냐면 나는 받는다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주는 게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다의 미래형은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아이고 성경을 그리 잘 알았으면.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는 것이 언젠가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숫자는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와 같다. 인도 속담에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헌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동산 재벌이에요, 여러분. 이 전 세계가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15절과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여러분 식사를 마치니까 룻이 또 일어나서 일하러 가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죽어가야 되기 때문에 갑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잘 불러요. 룻을 곡식단 사이에 있으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죽게 하고 곡식단을 수확해가지고 몇 개를 흘려라 일부러 이렇게 쭉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남자답게 그냥 한 가마니 갖다 주지. 뭐 흘리고 또 죽고 흘리고 죽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했겠어요? 눈치 못 채게. 김옥림 씨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동정받기는 싫지만 위로는 받고 싶다 그랬어요. 사람 동정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 위로는 받고 싶어요. 그냥 주었다면 동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룻이 수치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세심하게 배려해가지고 동정받는 느낌을 못 들도록 조금씩 흘려가지고 룻을 위로해 준 거예요.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잖아요.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보, 당신 알지? 그때 우리 밭에 처음 왔을 때 당신 많이 주워 갔잖아. 내가 일부러 흘리게 한 거야. 내가 좀 안 돼. 그 루시 감독의 눈물 하트 뿅뿅 막 나가는 거예요. 예? 위로를 해준 거예요. 위로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잘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왜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하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엄청나게 일을 하고 계세요. 김정한 목사님이 극동방송을 세우고 60주년이 되었을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방송이에요. 광고가 안 나옵니다. 광고를 받아야 전파료를 얻을 수 있는데 광고를 안 내요. 일부러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말씀만 전하고 찬송만 나오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극동방송이 계속 틀어놓잖아요. 저희 밖에 가면. 그래서 이제 60주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이 방송을 보낼 때 주로 어디 보냐면 북한, 그다음에 중국, 옛날 소련으로 보냈거든요. 그야말로 허공에다가 전파를 보내는 같이 생각됐대. 뭐 결과가 안 보이니까. 그걸 모금을 다 해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남의 그 교회 가가지고 막 모금해달라고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1990년대 지나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또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간증을 듣는 겁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이 복음 방송을 듣고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 중국 동포가 목사님 만나자고 면담 요청했습니다. 만났는데 보따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미화로 2만 달러 이상이 그 들어 있었어요. 그때의 돈으로 지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때 돈이면 3천만 원, 90년 3천만 원이면 집 한 채 사잖아요. 그러면 수억 돈이에요, 수억 돈. 30명의 성도가 20년 동안 모았대요. 헌금을 하나의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졌고 우리 교회는 극동방송이다. 그래서 극동방송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외화 밀반출로 그릴 수 있는데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김정한 목사님이 깜짝 놀라죠. 자기 혼자 열심히 애를 쓰고 고군분투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 중국 땅에서 보이지 않게 극동방송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에 가리워져 있다 해가지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지 않는다 해가지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오늘 보니까 저녁까지 죽고 갔어요. 얼마를 주었습니까? 한 에바라 되어 있는데 이 에바라는 말은 바구니라는 말입니다. 한 바구니 주었는데 양이 얼마냐? 22리터예요. 기름 한 통이 20리터잖아요. 22리터면은 두 사람이 일주일 먹을 양식이에요. 엄청나게 죽은 겁니다. 나오미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추수를 해온 거예요. 그냥 물었어요. 네 어디 갔다 왔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으니까 여차 해가지고 막 여차 했는데 거시기했다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보아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그 당시에 기업 물을 자가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기업 물을 자란 말은 회복시키는 자, 구속자예요.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땅도 사주고 명예도 지켜주고 자녀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든 집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인데 보아스의 도움을 받았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감각이 탁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말이 탁 나왔을 때 나오미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 집이 지금 뚝딱 망해가지고 실패한 가정인데 어쩌면 보아스를 통해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겠구나. 그런 영적인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이면 룻이 그 많은 밭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또 보아스가 룻을 도와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든 게 다 우연이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순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이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뉴스 보면서 오늘 뭐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고 주식이 어떻게 되고 또 금리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로또 복권 번호가 몇 번이고 이런 거. 네. 웃는 사람 수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는 사회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또 꽃들이 피어나고 새가 날아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솜씨가 정말로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저런 것도 돌봐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겠느냐. 이런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K박물관에 가면은 프레드리 와츠가 만든 작품 가운데, 그림 가운데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소망이라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가지고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눈 앞을 보지 못해요. 눈을 천으로 가리고 비파를 이렇게 탁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파의 줄이 7줄인데 한 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연주를 계속 하는 모습이 다 그려져 있어요. 프리드릭이 왜 그 그림을 그렸느냐, 왜 그 그림을 소망이라고 지었느냐, 인간에게 그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해도 소망이 있다면 극복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이라 해도 눈이 닫혔다 해도 소망만 있다면 인간은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파의 마지막 남은 한 줄은 그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줄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이라는 그 한 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서로 만나면 늘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인사를 늘 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기. 오늘